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김기복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을 뵙는 건 지난주가 두 번째였는데 이 첫 번째 뵐 때에도 이 부족한 사람이 강단에 서는 것을 도와주시겠다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예배 인도를 해주시고 또 저를 잘 소개시켜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기도원을 부르시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잘난 것 하나 없는 자를 불러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딱 그 저를 향해 주시는 말씀처럼 이렇게 들려서 제가 큰 위로를 그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서울에서 이제 부산에 내려오기로 결정했을 때 그 서울에 두고 온 것, 그러니까 부산에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곳에 있었던 제 경력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곳에 있는 저의 인맥이었습니다. 부산에 내려와서 사역하는 동안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살았고, 또 실제로 이곳에 이렇게 자리 잡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통해서 사역지를 구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한 선택이기는 했지만 때로는 외롭고 두려운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낯선 곳에서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원로 목사님을 처음 이렇게 배웠을 때 목사님께서 제 프로필을 보시더니 직속 후배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니까 원로 목사님이 제가 다닌 학교 71학번이신 겁니다. 시조세 정도 되시는 분이신 거죠. 시조이신 김동호 목사님과 동기시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에 우리 그 동기회 모임이 있는데 한 60여 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김기복 목사님은 그 모임에서 왕고참 되시는 분이십니다. 인맥 하나도 없이 이렇게 부산에 와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성광교회에 와서 보니 이곳이 인맥의 꼭대기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의지가 되고 기대일 수 있는 분을 제가 곁에 이렇게 모실 수 있고 가까이서 뵐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돌아보면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으시는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생각의 지경을 넘어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돌로 떡을 만드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으신 분이시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지난 한 달간 새벽에 저희가 룻기를 이렇게 살펴보았지만 거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연히 만남이 이루어지고 때마침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신다면 그것은 곧 우리에게 있었던 수많은 만남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한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또 성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도, 또 이곳에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교회를 일구어 나가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좌우 옆에 앉아있는 지체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이런저런 일들로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옆에 앉은 지체들도 그런 삶의 복잡한 여정을 지나온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만나게 해주셨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옆자리에 앉혀주시는 겁니다. 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어쩌면 복잡한 시장통에서 한번 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을, 또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지구 반대쪽에서 살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내 옆에 두시는 겁니다. 어찌나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른지 세상에서 만나봐라 이렇게 했으면 절대로 안 만났을 것 같은 사람을 한 울타리 안에 동거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빨갛고 뾰족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들은 노랗고 둥글둥글합니다. 어떤 이들은 네모 반듯하면서 푸른색을 띠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핑크핑크한 하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각자는 너무 안 어울리는 듯하고 모양도 제각각인데, 놀라운 사실은 이 각양각색의 조각들이 함께 모여 있으니까 모자이크와 같은 그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난 사람의 삐죽함을 때로는 깎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쓰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삐죽함이 큰 그림 속에 들어가서 사용될 때에는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 역시도 이래저래 뭐가 많이 나 있는 사람이고 색깔도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광이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 딱 끼워 넣으시면 딱 내 자리, 꼭 내가 필요한 자리에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이 자리에 끼워져 있는 겁니다. 오늘 빌레몬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큰 그림을 그려가며 일하실 때 우리 각각의 조각들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때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길에는 살짝 부딪혀서 긁히기도 하고 생치기가 나서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솜씨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조각의 특성을 다 알고 계시며 어디에 어떻게 끼워 넣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세계 최고의 조각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나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는 가장 위대한 예술가의 마스터피스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레몬서라고 하는 서신서는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는 사도 바울의 인격과 신앙이 배어 있고 온통 사랑이라는 말로 가득 차 있는 편지입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에 한 번씩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는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가졌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 노예였습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 호의를 베푸는 자, 쓸모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과 달리 이 주인의 금품을 훔쳐서 대도시 로마로 도망을 간 겁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로마는 범죄한 사람들의 은신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에 많은 인종들이 모여들었고 자유인과 노예들이 섞여 있어서 숨을 곳도 많고 은신하기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하나님은 그런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때 마침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후송되어서 시위대 뜰에서 연금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다름 아닌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먼저 이 오네시모에게 전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오네시모가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겁니다. 이 주인의 집에 있을 때, 처음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는 그렇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나서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제 이 일을 바로잡습니다.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서 용서를 받고 오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필이 담긴 사랑의 편지를 함께 빌레몬에게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깨진 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청원합니다. 이미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고 바울이 그곳에서 개척을 할 때 이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빌레몬서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 관계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절차를 밟아서 부탁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오라고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8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하지만 바울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도자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9절을 보니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명령하지 않고 부탁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간곡히 부탁한다 이렇게 번역했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간청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서는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명하고 있고 또 12절에서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신복이 있는 관주를 따라가 보시면 원래 헬라어의 단어의 의미가 심장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내 심장을 떼어 보낸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새번역에서는 그가 바로 내 마음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바울에게는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 두 사람 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바울의 동역자였고 바울의 인생 여정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 있는 문제를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동기가 참 중요합니다. 바울이 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단지 일할 사람으로서 오네시모가 필요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공동체의 갈등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문제를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만약 그가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그저 교회의 한 일꾼으로 도구로 생각했다면 8절에 기록한 대로 명령 한마디로 끝냈을 겁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시오. 받아주시오. 그렇게 하면 일이 매우 신속하게 끝났을 것이고 교회의 질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빌레몬에게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오네시모가 자기 심장과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며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빌레몬이 그저 한 사람, 교회의 집사 한 명이 아니라 빌레몬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이며 오네시모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기에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희생을 감당하고자 하는 겁니다. 18절을 보니까 혹 그가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오네시모와 바울이 무슨 관계가 있어서 오네시모의 빚을 자신이 대신 갚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네시모는 노예이며 범죄자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바울에게 이 오네시모는 그저 이 땅에 속해 있는 익명의 한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그의 소유된 백성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빌레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예배처소로 내놓았고 그곳에서 가정교회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했고 빌레몬의 식솔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종 가운데 하나였던 오네시모가 무슨 연유였는지 주인의 재산을 일부를 훔쳐서 달아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만약 개척교회에서 열심히 힘을 모아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면 그 은혜에 찬물을 붓는 일이었을 겁니다. 만약 빌레몬이 좀 독한 사람이었다면 이 노예를 쫓는 사람을 고용해서 끝까지 이 오네시모를 쫓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빌레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바울이 이 오네시모 편에 편지를 들려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 용납해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을 보면 종으로 그렇게 대우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교회 공동체의 동등한 일원으로 받아주라, 용납해 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마 빌레몬은 좀 불쾌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러한 일을 명령하고 통보했더라면 빌레몬이 좀 달리 행동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다른 역사를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빌레몬은 바울이 자신의 선택을 귀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선택권을 주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게다가 바울은 오네시모가 자신의 심장이라, 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서는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빌레몬은 바울의 요청을 받아서 이 오네시모를 용납했고 오네시모는 바울 곁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을 따라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청혼을 승낙했고 오네시모를 용납했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믿음이 같기 때문에 그를 용납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네시모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무익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면, 그래서 그의 심령에 예수의 영이 임하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면, 그가 교회가 되었다면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믿음으로 그를 용납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했을 겁니다. 그가 이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씻음을 받으면 유익한 자가 된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빌레몬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네시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재산을 탐하였고 그것을 훔쳐 달아나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자가 되어서 로마에 흘러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예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주인 집에서 귀로 듣기만 했던 예수를 바울을 통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그것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숙제가 남아 있었죠. 빌레몬에게는 지은 죄가 있었고 그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아마 얼마간 훔쳐나온 재물은 다 사라지고 없었을 것이고 자기 주인에게 그 빚을 갚는 방법은 목숨으로 대신하거나 평생 혹독한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값을 대신 치르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게다가 자신을 위해 변명하는 청원의 글까지 써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당사자는 자신인데 정작 희생을 해가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바울 사도인 겁니다. 그렇게 오네시모는 바울의 편지를 의지해서 빌레몬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집 문 앞에서 발걸음이 떨어졌겠습니까? 아닙니다. 한참을 망설이고 뒷걸음질을 치고 갈등에 갈등을 하다가 겨우 문을 두드렸을 겁니다. 오네시모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비록 바울이 전해준 복음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빌레몬의 죗값을 치러야 하는 무익한 종일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저 오네시모는 바울을 의지해서 빌레몬 집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처지가 완전히 다른 세 사람은 그 처한 삶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또 그렇게 서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세워가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세 인물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가장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이 무익한 종 오네시모에게 마음이 쓰입니다. 오네시모에게서 포도주 짜는 틀 안에서 들어가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익하고 소망이 없고 꿈을 꾸지 못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한없이 무익한 종. 그런데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자기의 심장이라, 마음이라, 내 신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도 그 모양 빠지는 기드온을 보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이름을 붙여주는 대로 되는 신비가, 기적이 일어나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주가 판치고 남들을 깎아내리기 바쁘며 살아남기 위해 없는 것까지 부풀려서 있는 것처럼 해야 하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실상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주님을 모를 때에는 세상 속에서 천지분간을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고 남을 밟고 일어서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책략을 세우고 전쟁과 같은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는 그러한 삶이 무익한 삶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고 난 후에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익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기 민족에 전혀 무익했던 세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울이 왜 그런 무익한 오네시모를, 그 범죄자를 사랑하고 마음에 품었을까요? 오네시모에게서 과거 무익했던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오네시모와 같이 이전에는 무익한 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오네시모도 자신과 같은 사람이며 동일한 존재임을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나도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다. 오네시모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나처럼 변화될 수 있다. 그는 좀 더 먼저 주님의 복음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었을 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을 먼저 걸어본 선배로서 그 길을 따라오도록 오네시모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종을 바울과 같은 형제 중에 하나로 여겨야 하는 빌레몬은 어땠겠습니까? 오네시모를 용납한다는 것은 자기가 오네시모만큼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빌레몬의 심령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좇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담고자 하는 마음이 빌레몬 안에 있었던 겁니다. 돌이켜보면 바울의 공동체를 향한 비전과 사랑, 그리고 빌레몬의 순종과 겸손, 오네시모의 회심과 결단,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이 2000년 전에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 전라북도 금산에서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지역의 최고 부자였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양반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덕삼 씨가 예수를 믿고 그의 집 사랑채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금산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에게는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부모를 잃고 난 후에 우연히 이 조덕삼의 집에서 마부로 일하게 된 이자익이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익 씨도 주인과 함께 신앙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 금산교회가 성장해서 교인이 100명 정도 되었을 때에 장로를 한 사람 피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 양반이었던 조덕삼과 종이었던 이자익이 나란히 후보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투표를 하고 났는데 결과가 놀랍게도 종이었던 이자익이 피택이 된 겁니다. 문자 그대로 종이었던 사람이 자기 주인을 제치고 금산교회의 첫 장로로 장립되었던 겁니다.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양반 조덕삼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 공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이자익을 교회의 장로로 극진히 모셨다는 사실입니다. 후에 이 조덕삼 씨도 금산교회의 두 번째 장로가 되었는데 그는 이 이자익을 계속 선임 장로로 잘 받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목사 안수까지 받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자익 목사님은 금산교회의 두 번째 목사님이 되어서 심우하게 되었고 총회장을 3번씩이나 역임하는 그런 큰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양반, 상놈의 차별이 여전히 극심했던 시절이었지만 예수 안에서 서로를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나간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왜 아니겠습니까? 빌레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이자익 장로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이 조 장로님의 마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전에는
무익했던 자들입니다. 과거는 떠나 보내십시오. 전에는 비록 내가 무익하였지만 지금 이곳 이 자리에서 나는 사랑으로, 겸손으로, 결단함으로 유익한 자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더 이상 성도님은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나고 색깔도 이상해서 잘 어울릴 것 같지 못하는 그런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별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그 연쇄 반응에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건축가들이 내다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아름다운 모자이크의 일부분입니다. 비록 이전에는 무익했으나 서로를 향한 비전과 사랑, 이해와 긍휼, 겸손과 배려로 유익한 자들로 세워지는 겁니다. 성도님은 주님 안에서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리라. 아멘.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유익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유익한 교회가 되시고 유익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무익함 속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고 소망을 주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광교회 오게 돼서 제가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참 좋은 일 한 가지는 우리 김기복 원로 목사님과 같은 분을 선배님으로 두고 가까이 모실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있었고 빌레몬에게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에게 그를 사랑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만남을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또 의지하는 그런 사랑이 풍성한 의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울의 애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빌레몬의 순종을 배우게 하시며 오네시모의 용기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어울려 아름다운 주님의 그림이 되는 우리 성광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